나라 빈 무덤에 대해서 제목을 빈 무덤으로 해서 형제 여러분과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거의 이 마가복음의 그 하여튼 클라이막스 같아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찾는 여자들. 그런데 그 무덤은 텅 비어 있고 그 텅 빈 무덤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 할 말도 없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마가복음 이걸로 끝나거든요. 뒤에 덧붙인 것들은 아마 후대에 덧붙여졌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이후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시체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제 전혀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예수에 대한 기대도 끝났지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시체라도 붙들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계속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치?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구약에 보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리자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일반 대중들,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가가 왜 이 장면을 썼겠나? 이 장면을 쓸 때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40년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라. 이게 몇냐면 주후 70년, 주후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괴멸되잖아요. 괴멸되고 뭐 설에는 그때 사망자가 한 100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이 한 4분의 1 정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록에 보면 이제 또 신기한 게 그 주 70년 제5달 10일 이때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이거는 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날과 같은 날이라 그래요. 날짜도 같은 날에 같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전 안의 기물들이 완전히 다 약탈된 거라. 지성소가 뭐고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약탈되고 지성소 안에까지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 군화를 신고 들어와 가지고 그 독립을 외치는 혁명당원들을 완전히 몰아붙여가 다 죽이고 이제 그 안에 있던 것들 모든 걸 다 드러내가는 이런 이제 시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 73년, 74년 마지막 잔당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사다 요새라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73년, 74년에 완전히 괴멸시키고 거기서 이제 성 안에서 완전히 다 그 뭐라 하노 옥새다 옥새. 그래서 이제 1차 로마 유대 전쟁이 끝나고 요즘 제일 첫 번째 그 로마 장군의 개선문이 티투스가 만든 개선문이라 그래요. 그 상단에 보면 지성소 파괴의 현상들, 모상들 갖다가 다그 그림으로 그 조각으로 다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인데 이 마가는 제가 마가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마가는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잖아, 그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했고,
그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베드로 성당이 있듯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마가 성당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보니 참 재밌는 게 기독교가 우리가 뭐 그냥 우리가 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콥틱 기독교라고 있다고 콥틱 성전도 있고 콥틱 그래서 이 콥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말로 헬라어를 빌어가지고 이집트 표기법으로 표기한 언어를 갖다 콥트어라 그러는데 그 콥트어로 쓰여진 성경을 콥트 성경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이집트를 주축으로 해서 일어난 기독교인들이 한 1,000만 명이 된다 그러네요. 1,000만 명. 지금도 아주 흥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를 갖다가 콥트 교황청의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갖다가 로마 베드로 성전의 일대 교황으로 삼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마가를 갖다가 이제 대우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주변 상황이고 마가가 기록한 이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하려고 썼잖아, 그지? 마가는 예수가 죽고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시체가 없더라. 이건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났다.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다.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 계실 거라고 늘 하셨던 그 하나님도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따랐던 율법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무엇이 사라졌는가 하면은 기존의 모든 권력 체계, 유대교 안에 권력 체계가 있거든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있고 이렇게 랍비들이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야고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떤 세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바울도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문전박대하고 이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의 권력 체계도 완전히 소멸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면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1세대가 다 끝나버린 거라. 성전이 파괴되면서.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진 거야. 야,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마가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완전히 폐허를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완전히 폐허. 그뭐 무덤이 텅 비어 있고 그 예수를 찾으러 갔던 여자들은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이런 네.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 폐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생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폐허라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영화의 장면도 있잖아요. 폐허인데 뭔가 그 희망의 샘솟는 그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충만한 어떤 충만성을 마가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 빈 무덤에서 찾지 말고 빈 무덤은 그대로 두고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서 갈릴리 복음이 끝났는데 근데 빈 무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는 이제 마가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말을 전혀 안 써요. 그냥 빈 무덤만 딱 보여주고 끝났어. 끝났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나는 우리 지금 처한 형편들하고도 이제 오버랩이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오버랩이 자꾸 되는 거라. 우리가 이 빈 무덤에 가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비에는 이것이 이 비움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가 텅 비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더 묻어 있으면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폐허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복음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있을 때는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아, 바울은 서신서밖에 못 썼는 거라. 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로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엄두를 못 냈는데 비로소 그 1세대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전이 끝났다 하는 말은 그 예수 주변에도 1세대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복음을 쓰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았겠나 저는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의 삶의 원천이었던 갈릴리.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면 갈릴리가 생각나고 갈릴리 하면 예수가 생각납니까?
근데 마가에게는 바로 그 갈릴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이라. 새로운 예루살렘. 야,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는데 마가 안에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딱 도약하게 된 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나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다시 오실 예수의 도착지는 재림의 도착지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갈릴리로 표현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마가가 이 비무덤을 탁 봤는데 그 안에 자기에게 탁 찍힌 장면은 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아멘. 이것보다가 더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갖다가 표현해내야 되니까 그 복음서를 안 쓰겠어요. 야, 빈 무덤을 보고 너무너무 큰 그 축복을 발견한 거라. 그래서 이 복음서의 시작, 처음 시작을 갖다 뭐로 했는가 하면은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을 딱 가면은 빈 무덤이야. 근데 빈 무덤에 딱 가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야, 빈 무덤을 보는데 그 복음이 생각나고 하나님 복음이 선포가 딱 되는 거예요. 야, 그리 막 계속 아멘. 회전하는 거지. 아멘. 빈무덤과 네. 복음 계속했어. 그래서 이 빈무덤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빈무덤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인생도 이 빈무덤처럼 됐을 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완전히 회파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는 자기 이야기를 썼지만 이 마가의 이야기가 또 우리 자신이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또 마가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 그러니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아멘. 그와 마가와 우리 사이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차이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빈 무덤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 말씀의 성취, 완전한 성취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갔나?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보여주고 간 거라. 빈 무덤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도 마찬가지 의미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텅 비었고. 우리가 기대하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런데 그 끝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 절로.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 예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막 로마 군병들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괴멸시키는데도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 상태에 있는데도 아무 응답도 않고 반감만 하고 있는 하나님. 야, 얼마나 이 하나님이 야속하겠어요. 근데 바로 이 장면은 마가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장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동안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그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어떤 하나님만 있는가? 바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전 인류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오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 필요 없다. 이미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은 끝났는데 왜 지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나 이런 말들도 그 예수 이후에 사후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왜 구약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신약과 연결시켜 놨냐 하면은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하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이제 그걸 만들어졌다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해가지고 유대교는 그 자기들의 가시적인 중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점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중심축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중심에 이 야고보 중심에 유대교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기득권도 다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가 와서 전한 이 말씀으로 파생된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방편이다. 새로운 유대교 운동이다. 그 유대교가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득권을 항상 유지,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은
그 핍박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득권 세력이 완전히 절멸되어 버려요. 나는 그래, 이야,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이 많이 나대요. 기득권 세력들이 절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율법이 그 예수는 왜 오셨나? 예수는 한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것도 그 어떤 그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는 모든 유대 율법을 폐하신 거라. 그죠? 새로운 생명의 법을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근데 이걸 갖다 뒤집어 가지고 이제 율법의 성취로, 율법의 완성으로 이렇게 막 오해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서 마가가 이제 내가 새롭게 이 복음을 갖다가 쓰고 이 복음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한 드라마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이 사람들 그런 시대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의 정신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주공산처럼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안 왔겠어요.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다니. 그럼 하나님이 사라졌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왜 부활이 이렇게 화두가 됐겠나? 왜 부활이 화두가 되겠나? 바로 이런 상황이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활시켜야만 되고 그들은 다시 올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흩어져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다 흩어져가는 그 자기들의 민족들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되고 새로운 구원의 징표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부활이라는 사상들이 새로운 가치 체계로 이 사람들이 부상 안 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바로 즉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가 안에서는 딱 오버랩이 된 거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구나. 너무너무 자기 안에 동일시됐어. 동일시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역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파멸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오셔야 되고 이 지상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 깨어있으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그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라 하는 이런 희망으로 복음서들이 아마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 드라마를 쓰려고 했을 때 그 마가의 상태는 어땠겠어요?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의 선포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라. 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뭐예요. 때가 찼고 완전히 망했는데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망해서 빈 무덤밖에 없는데 응, 성전이 완전히 괴멸되고 그 응, 지성소까지 다 파괴돼 버리고 그 법궤도 다 회파돼 버렸는데 그런 응. 때가 찼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죠?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음, 예수가 예수의 선포라고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나는 마가 자신의 선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가 자신의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요.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우리처럼 이게 글 종이가 없으니까 뭐 우리처럼 책을 가지고 뭐 마가복음 막 인쇄가 돌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껏해봐 양피지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이 양피지에 복사를 많이 할 수도 없을 거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어떻게 전달됐는 거 내가 책을 보니까 이제 낭송으로 사람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낭송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열래 목사님이 그 유대교인들 그 유대인 회당에 가보니까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일요일날 다 모여가지고 모세 오경을 젊은 아이가 나왔어. 그냥 쭉 낭송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낭송하고 그게 아마 이런 전통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사실은 보면 그 중간중간에 마가복음 써 있는데 보면은요. 읽는 사람들은 깨달을지어다 이런 말이 중간에 갈로에가 나오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안에 보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낭송하는 사람이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말을 낭송하라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멘. 낭송복음이다. 그래서 마가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 캐리그마, 이 선포의 핵심이 뭔가? 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한 편의 드라마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편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그냥 단순한 예수의 일생의 드라마가 아니고 그 예수 일생으로 편집한 게 아니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복음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 지금 요즘 회자하는 말들이 막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뭐 삼막 삼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그리 복음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마가가 드라마를 썼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갈릴리 사역을 딱 해서 예수의 출신을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간 상경기 촌놈 서울 상경기 쓰듯이 이제 서울 상경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고 막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고 마지막에 죽었는가 이 3부를 이렇게 그래 완전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게 뭐 그냥 시간 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마가가 의도한 바가 있거든요. 마가가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한 편의 드라마인데 화요일 이제 장 목사님이 예수의 긍휼로 표현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이제 누구도 고치고 누구도 고치고 누구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쓰여져 있나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긍휼의 왕이신 그 순택형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예수의 어떤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 그죠?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은 우리가 그 전에 잘못하게 기적은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증명한다기보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옆에 있는 한 진실한 인간 예수가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옆에 이렇게 힘들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는가. 예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병을 고치고 나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자기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항상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에서 장목사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긍휼을 입히는 그 인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는 그래서 예수의 삶이 우리한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 좀 주변에 무관심한 면이 많았잖아요. 나도 이제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내가 대학교 오기 전에는 옛날에 가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거지 있으면 뭐 동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대학교에 오고 나서는 그런 거 싹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요즘 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인간으로 살면서 마땅히 또 행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최근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16장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 대단원의 막이 이렇게 탁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 너무너무 웅장하게 시작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너무너무 막 웅장하게 선포가 마지막에 가면은 빈 무덤으로 너무 충격적인 장면으로 탁 끝을 맺는 거야. 그래서 야 마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마가 복음서가 16장밖에 안 돼 짧잖아요. 짤막해 길도 안 하고 지금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 장면하고 빈 무덤하고 이걸 너무너무 절묘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라. 예수 사건을 갖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과 딱 비교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죽으심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이 완벽하게 표현됐다. 빈 무덤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왔어.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빈 문을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 그죠? 어떤 우리의 기대나 소원도 성취시켜 줄 수 없는 분이 예수 자신이다. 그래서 이 음, 마가복음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좀 음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떨고 이런 장면 음산하잖아요. 또 느낌이 어둡잖아요. 그렇지? 또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 세 명이 나오잖아요. 마리아 두 사람하고 살로메. 이 여인들의 떨림으로 끝난다. 떨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긴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이요.
한 번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가복음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예수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계속 표현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여자들의 떨림으로 이렇게 딱 끝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근데 거기서 보면 마가는 예수 열두 제자들 어떻게 말해?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들 모습을 보면요 쫄딱 망했습니다. 마지막엔요, 베드로도 이제 예수 뭐라 할 때 베드로를 안 그래요. 그 베드로라고 말할 때는 네 이름 위에다 교회가 세워지겠다, 반석이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그래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시모나 그래, 시모나. 원래 이름을 불러보는 거라. 어? 그리고 완전히 그냥 사탄처럼 취급해 버린다. 그래서 이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예수 옆에 열두 제자들 쫄딱 망했다. 예수하고 함께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이 망했으니까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마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 마가도 근데 자기 옆에 그때 장모사님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다고 돼 있는데 그 옆에 청년이 또 하나 도망가다가 겉옷을 확 누가 잡아 당기니까 휙 벗고 뼈 벗고 도망갔다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마가 자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 도망갔는 거라. 다 실패했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다 도망갔다 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귀신도 예수를 알아. 이 마가복음 첫 장면에 보면요. 귀신도 막 왜 내한테 옵니까? 막 나를 그만두라고 막 하여튼 귀신들이 예수한테 사정한 장면이 나와. 그래 귀신도 예수를 알아봐요. 야, 이 사람 비범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들이 내가 알아보는데 정작 예수를 따라다니는 열두 제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정답. 도무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하고 다 도망간 거라. 야,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해야 되나. 우리하고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고, 바울은 근데 이제 산 여수를 못 봤으니까, 바울도 좀 생각이 많이 들는데, 산 여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라. 그 살아있는 여수를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열두 제자 찾아가가지고, 살아있는 여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이놈들이 뭐, 자기를 뭐, 사도로 취급도 안 해주니, 그 자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있는 여수를 말하면 거짓말이 되잖아. 그래, 죽은 예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저도 옛날에 이제 제 세상신경외 가서 우리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조그만 모임을 할 때, 그때 내가 고민한 게 뭐냐. 야,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노? 형님들은 다, 누님들은 목사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모든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산 걸로 다 말하더라. 나는 목사님과 함께 안 살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거짓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황봉순 자매님, 그리고 우리 두 아들, 김명수, 김명훈, 그리고 우리 어머니 등장인물을 나하고 다섯 명을 등장시켜가지고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왜? 그게 내한테는 가장 진실한 거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같아요. 바울도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 하면 자기 형편이 그런 거야. 거기에 완전히 매이다 보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관념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가는 제가 지금 볼 때 이 살아 숨쉬는 내 옆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숨소리가 막 들리는 바로 이런 예수를 우리한테 전해주거든요. 이런 예수를 갖다가. 그리 바울이 서신 서신 50년 되니까는 마가복음 쓰신 게 70년 정도 되니까는 시간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록 문서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양피지 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바울 서신이라고 좀 막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녔을 그때 진짜도 있고 뭐 좀 백개서가 좀 틀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아마 마가가 많이 쳐다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고 나서 예수를 이렇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예, 마가는 분명히 바울도 따라다녔거든요. 바울 옥중에 뒷바라지도 하고 같이 오기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서를 보니까 서신서를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나는 사명감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고 나서 예수를 어떻게 기억했는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영광스러운 분, 하늘나라의 권세의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가는 아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 그, 그 무덤조차 비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따뜻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권면하고 치유해주고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제자들 12제자가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남긴 것이 없는, 마지막에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빈 무덤만 남은 사람으로 예수를 실제적인 사람으로 전해주고. 그래, 야, 그럼 마가 참 진실하다. 근데 마가가 전한 진실한 예수를 딱 보니까, 야, 나도 십자가 닮으면 큰 소리 지르고 막 원망하면 안 죽겠나? 그 좀 나하고 통하는 게 있는데.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또 죽거든요. 그럼 다 이루었다는 게 틀린 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 죽을 때 나도 다 이뤘다고 죽을 것 같아요. 응, 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한 사람인데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사람이고 각자 자기가 본 예수를 쓴 거라.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 우리가 어떤 데서 예수를 찾아내는가는 각자 형편 따라 다른 거거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마가는 이런 역설적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캐리그마 선포를 갖다가 극적으로 오히려 드러냈는데 이걸 문학 장르로 말하면 이거 순환극이잖아요. 마지막에 참 웅장하게 막 하나의 날 선포하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고 빈 무덤으로 떡 끝나는 거는 이거 비극이라 비극. 문학 장르로 치면 비극입니다. 비극. 그죠? 근데 유명한 문학 작품은 다 비극입니다. 야, 근데 이런 비극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울림이 큰 거라. 네,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마가는 그 비극을 통해서 복음을 탁 나타낸 거라. 바로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한 그 인생 안에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해야 된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맹목적인 음, 순종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철저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그냥 막 맹목적으로 가다가 막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성과 신앙이 만나가지고 철저히 고민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길을 갖다가 옳은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형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와 마가가 살던 그 시대와 또 주변 상황을 좀 같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앞으로는 계속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출연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마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한 장소가 이 그 집 주인이래. 그 집 마가의 집이래. 그 집 주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집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잖아요.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이게 됐고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베드로의 통역사로 일하다가 또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같이 옥사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베드로가 그런 유언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죽거든. 네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잘 기억해놨다가 기록해라. 지금은 뭐 예수가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이럴 때는 뭐 너무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뭐 기록 남겨 이럴 여지가 없고 그냥 복음 선포하러 다녀가 바쁜 시기였으니까. 이걸 누가 증언했는가 하면은 그 AD 130년 그 주교 한 분이 파피아스라는 이 주교 한 분이 그렇게 다 이 마가에 대해서 증언을 딱 해놨대요. 이게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마가는 어떻게 복음서를 썼겠노? 마가를 보면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저 성경처럼 예수님 말씀이 막 쫙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 말씀 한 말씀, 여기도 한 말씀, 막 이런 말씀들이 양피지에 막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이런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했다, 이런 거 막 떠돌아다니니까 이런 걸 이제 그 로기온이라고 말씀 조각 파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걸 모으고 그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 주변에서 했으니까 갈릴리는 찾아갔겠습니까? 찾아가서 주변에 예수 아는 사람 탐문도 했을 것 같아. 예수 아느냐? 예수 누군지 아냐? 그분 여기서 무슨 일을 했노? 이런 거 다 탐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에게서 그 사람들이 기억하던 예수에 대한 전승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예수와 조합해서 내가 어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 쓰여진 복음서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마가가 살던 그 시대에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명자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 양피지에 쓰이는 복음을 전해줘봐야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문명자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판소리 같이 마가복음을 우리처럼 저녁마다 순모임하면서 목소리 좋은 사람 딱 시켜가지고 야, 읽어라 낭송하라 안 켰겠어요. 그럼 밤마다 이렇게 낭송하고 다닌단 말이야. 판소리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들고 돌아다니니까 온 유대에 소문이 안 났겠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야 우리도 한번 와보라 여기도 한번 와달라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머리 좋은 놈이 그거 듣고 또 기록했을 거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솜씨 좋은 사람은 첨가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요거는 좀 더 보충 설명도 하고 뭐 이래서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뭐 이렇지 않았겠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 카피본도 생겼을 거고. 그래서 이 지금 공부해 보면요 성경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지금 아는 성경이 그냥 이렇게 뭐 신약 27권, 뭐 구약 39권 이렇게 막 이게 막 처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쫙 있는 줄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으로 정립된 거는 19세기 말이라 19세기 말까지. 응? 즉 그래 막 성경 말씀은 일획도 막 그 뭐라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있는데 제가 이 공부해 보니까 중간에 많은 사람들 들어가지고 많이 뜯어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뭐 보는 사람 보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판단도 해야 되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의 선포,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이 전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죽음에만 딱 매여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가 살던 시대 배경을 좀 더 알면은 예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쉽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수의 삶의 정황을 알아야 어떤 정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만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했다니까요. 우리처럼 뭐 회개하는 뭐 외쳐서 뭐 하나님 나라 임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를 만나는 순간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된 거라. 그 즉시 즉시. 그래서 예수는 거의 모든 것을 비유로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책에 그래 써놨더라고.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했다. 이게 예수에 대해 가장 확실한 거예요. 두 가지래요. 근데 비유는 있잖아요. 비유는 그냥 아무 데서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일반화 막 시켜서 아무 데나 갖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비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예수의 비유를 갖다가 어떤 도덕적 교훈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도덕적 교훈으로. 응? 그래서 우리 예수의 비유를 이제 새겨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시대 상황에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 안에서 그 비유할 때마다 독특한 상황이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늘 성경 보면서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짝밭에도 떨어지고 뿌리고 뭐저 자갈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린다. 그러면 야 농부가 미쳤지. 옥토에 찾아 옥토에만 뿌려야 되지. 왜 씨를 갖다가 돌짝밭에도 뿌리고 포장된 도로 위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찾아보면서 아 이게 이스라엘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면 농부들이 막 밭을 쫙 갈고 이랑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 씨를 쫙 뿌리고 그다음 흙을 다 덮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옥토 말고는 씨를 뿌리는 미친 농부가 없어. 한국에는.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땅이 척박해가지고 현무암이고 이래가지고요. 전부 다 자갈밭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뭐 우리나라처럼 봄에 이랑 만들고 이럴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냥 씨 있으면 씨 아무데나 좀 뿌린다는 거야. 뿌려놓고 갈고리 가지고 그냥 막 죽죽 긁어가지고 덮어놓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파종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흙이 좀 있는 데는 씨가 잘 자라고 뭐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못 자라고 이렇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시대 상황, 그 사람 형편을 알아야 이 비유가 딱 맞는데 이 이스라엘 예수님 살던 그 시대 상황과 동떨어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막 하면은 이게 도대체가 그럼 내가 돌짝밭이란 말이가 내가 뭐 은근히 밭이란 말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파종이 우선이라.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하고도 참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 씨 뿌린 게 먼저구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나 뿌리잖아. 아무한테나 뿌린다니까. 이게 맞아. 돌짝밭인지 뭐 자갈밭인지 뭐 길가인지 뭐 이 엉겅퀴 밭인지 뭐 그 뭐를 그냥 막 뿌리는 거라. 뿌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탁 씨가 떨어져가 생명이 나오고 이 옥토라. 어떤 사람은 뿌리니까 새가 찌무고. 그래 이 비유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라. 한국에서는 이 옥씨 뿌리는 비유해봐야 우리한테 안 맞았다. 이해가 좀 불가능한. 저는 이번에 해보면서 처음으로 예수의 비유가 이런 비유구나. 알아졌어요. 그래서 장면을 보니까 예수가 지금 저 뭐야 조그마한 배를 타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찾아오니까 배 타고 뒤로 딱 물러나 있는 거라. 군중들은 바닷가에 쫙 앉아가 있어. 그 예수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군중들 뒤로 저 멀리 보니까 밭이 보이는 거라. 푸른 밭이. 그 푸른 밭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근데 이 장면하고 오버랩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형님들이 늘 간증하는 게 뭐야? 심천 미루나무 숲에서 목사님 미루나무 숲을 보면서 5분 말씀할 때 자기도 그냥 거기 쳐다보니까 미루나무가 있더래. 그거 보고 생명이 살아났다 하잖아요. 야, 근데 그 비유를 듣고 형님들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자기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임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나니까 보따리 사들고 다 대구로 오게 된 거라. 그래 이 비유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무데나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라. 아무데나 단순히 도덕적 교훈으로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가 살던 이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 환경, 배경 이런 걸 살펴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위로를 줬고 오늘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겠나. 이스라엘에 처한 형편과 환경 그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이 마가의 어떤 절치부심하는 이 모습 우리하고 비슷하다. 어? 디아스포라된 그 자기 백성에게 그 자기 뿌리를 심어주고 싶은 마음. 그 원점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 원점이 그 복음의 원점이 바벨론 유스로부터 그 전까지는요 구전으로 전한 거라 구약을 갖다 말로 그냥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구전을 막 전해줬는데 이 바벨론 유수 같다 바벨론 포로가 딱 잡혀지고 나니까는 자기 민족이 절멸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입으로만 전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기록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야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이 구약 이야기,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의 정체성을 다윗 왕조 사라져버린 그 영광 속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자기 땅이 없이 유랑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 그 속에서 또 올라가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속에서 자기를 지었다는 이런 말씀의 계보안에 쭉 따라 올라갔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기록하자 해가지고 이제 구전으로 전하던 것을 파피루스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갖다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나도 어릴 때 홍해가 갈라지다 안 믿어주는데 선생님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고, 야,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사실인가 아닌가에 매이잖아요. 근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라. 이 복음서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무엇을 전해주려고 이 복음서 쓰여졌는가. 복음서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구전되어져 오는 거다. 스토리잖아. 이야기잖아요.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게 하는. 우리도 재밌는 이야기나 하면 사람들이 많이 솔깃하게 잘 듣잖아, 그치?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잖아. 재미가 있으면. 공감이란 쉬운 겁니다. 근데 뭐 공감 안 되는 말을 떠들면은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소음이라 소음. 지금 우리 안에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으로는 그래,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맞지. 맞아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내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라. 아멘.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피가 끓는 사람이고, 그제?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무언가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내 가슴에 탁 와가 닿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포함해서 우리 자신도 이 스토리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뭐 혼자서 가도 돼, 이제.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예, 우리 인생을 스토리로 담아내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라지면 다 함께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가 사라져도 스토리는 남아요. 스토리는 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구구단 언제 외웠는지 어떻게 외웠는지 이거 하나도 안 남아있어. 재밌는 이야기만 남아있는 거라. 그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다 없어지고 없어. 근데 사실과 상관없이 재밌던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오래 기억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왕고모 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친정 집에 와서 보니까 친정은 다 망해갔는데 그 조카들도 다 죽어버렸고 그 손자를 보고 나서 여보가 하는 말이 상근아 내가 니를 보면은 꺼져가는 촛불 심자 얼마 안 남은 촛불 꺼져가는 촛불 같다. 내가 친정에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보면 그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냥 희망이 있다. 늘 이 말씀만 하고 가셨어. 이 말씀만. 근데 그 이야기가요. 나는 평생을 기억하고 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은 그 천석권 만석권도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 말아먹었구나. 그 조상 3대 부자고 3대 거지가 없다고 할머니는 기가 따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이런 이상하게 그런 이제 신념이 나한테 생기는 거라. 그 내가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해진 구약 이야기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왔어 지금 구약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서로 이렇게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하다 보니 너무 오래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아, 할 말은 많이 내는데 그 중간 다 끊고 마지막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무슨 말이고 하면은 유대 교포라. 우리 한국인 미국 과 미국 교포잖아요. 한국인 교포. 이런 것처럼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말은 외국에 가서 사는 유대 교포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화되어 있는 거라. 그 시대 헬라가 우리 지금 사는 미국처럼 그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 나라니까. 헬라화된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의 관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유대 기독교인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관해서 말씀 복음을 들었어. 근데 기득권이 유대교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습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라. 이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바울이 제일 딜레마였어요. 야, 그 할 필요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 기억하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듣고는 나도 유대인이 돼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 거야. 근데 그런 유대교가 싹 끝나버린 거예요. 이 빈무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함으로 말미암았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 모든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다 기득권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목청끝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 만난 것,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만난 것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스토리화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주면